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고 주님 품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하늘의 좋은 것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하여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경험, 실제적인 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은 보통 상당히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 체험과 뭔가 초월적인 체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그 중점하고 있지를 않고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티처입니다. 선생이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런 신비한 신령한 무슨 이런 체험을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단독적인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졌지만은 거기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그의 사역은 그 후로 계속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러한 체험을 한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사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저희들의 관심을 거기에 중점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존 웨슬리는 상당히 그 지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 체험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이렇게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 그 후로 이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그 지적인 목회를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그 교리나 율법이나 이렇게 사람의 목회를 했지만 이제 그 성령 체험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이제 이러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저희들이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실제적인 그 현상이고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기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비축된 힘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뭔가가 그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끄집어내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뭐 영국은 999가 이제 911이고 한국은 119인데 이렇게 그러한 그 비상 전화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그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무슨 예비된 힘이나 뭐 잠재된 힘이나 비축된 그런 능력을 끌어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능력, 거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아주 실질적이고 그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전체를 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의 예배니까 spiritual.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 영의 세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영의 삶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거 누리는 것을 이 안에서 그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인데 이렇게 그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거듭나야 되는 저희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통 우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실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그 세상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이 인도함 받든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끌려가고 거기에 그 노예가 되고 그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이제 우리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육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으로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생각만이 저희들에게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그 생각을 하고 영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그 테스트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전한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이 영의 말씀들을 이것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이것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은 영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영의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영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이것이 아무런 나와 상관도 없고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너무 생소하고 아무런 나에게 이게 그런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 영의 삶을 분별하는 영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체험을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맞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그 공감이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이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표현은 못해요. 어떻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라는 걸 말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일과 다르고 우리 마음이 새롭고 변화받아서 이 그 성령의 일과 육의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해도 이 영의 세계가 없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전하는 데는 그건 전혀 또 무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영의 삶에 대한 이해, 영적인 이해가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러한 그 영의 생각, 영의 이 영적인 분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옛사람에 속아서 우리 감정이나 이 느낌이나 이런 것이 바로 영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또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느낌이 있고 그 감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감정도 주장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나의 그 자아는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그 이기적인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 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그 마음, 생각, 또 우리의 그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 큰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지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이 이 판단을 받지 않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우리의 인간의 의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누구는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특권을 주셔서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뭐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저희들이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받지 않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저희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당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영으로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영의 삶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현했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이러한 그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의로 사도 바울이 좀 담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 용기 있어 갖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주변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성령님께 이끌음 받는 이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참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정말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 찾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여기에 갈급함이 있었고 이걸 간절하게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그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그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통해서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삶을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이러한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뭐 본능적으로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가 필요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 또 우리의 그 전 본능적인 것 같은 삶 전체가 만족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고 싶어하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옛사람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좀 구원받았지만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참 그 불행하게 살고 또 크리스천들이 정말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여러 면으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삶에 저도 그 디프레션이 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능력을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저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이 영의 세계를 깨닫고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연결돼서 이 수요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것이 뭐 한 번에 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그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도 확신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수치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죠. 보혈로. 그 해방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이러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돼서 오래 참고 또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그 이기적인 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정말 이것을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그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진리의 삶을 사모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 추구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시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간구했는데 이 영의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는 이제 이러한 대로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제 그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